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현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19로 WRC를 계속 이렇게 머물러 갔다가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여러 광고가 좀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참고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뭐 자료가 나오면은 빨리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이제 그걸 집사람이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쭉 이렇게 읽으면서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냐면은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크게 써요. 응답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이 내가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러네,
아, 내가 전도자네. 아, 우리 사업장에 전도하는 사업이네.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하라 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계속 하면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시대에 정말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사에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과 세상을 이렇게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인데 그냥 성경 말씀 은혜 받고 성경 통독하고 읽고 안 하는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받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선구암송 했는데 세민이 선구암송 했어요? 응, 일어나 선구암송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무고 같이 할 때는 안 한다래 가지고 혼자 꼭 서야 한다라서 혼자 오늘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민이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했거든요. 제 방에만 렘넌트의 말씀을 암송해요. 지금은 막 암송하고 지금은 계속 이렇게 듣습니다. 또 성경도 보고 뭐 말씀 들으니까 메시지 듣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구나. 응답이라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듣는 훈련을 잘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오셨는데 어제부터 벌써 오늘 주일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무슨 말씀 하실까 듣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여기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받는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는 그냥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떼쓰면서 저는 그랬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밥 굶고 기도하면 몸 다 버려요. 옛날 목사님들 이빨 다 빠지고요. 그렇게 철회하고 낮에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누리고 이 자리에 와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예배 끝나고 딱 많이 안 해요.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딱 놓고 제가 기도를 시킬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산다면은 저는 삶이요 다 달라져요. 뭐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 갖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우리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다투, 빨리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는 평안하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세상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들어가서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다가 내 인생에 우리와 우리 후대에 어떻게 작품 만들어 놓고 내 인생 마무리할 것인가.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며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답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면은, 옛날에는 말씀을 많이 본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답이라면 모든 답을 다 찾은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인격이나 인품이나 자격이나 가진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답인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사람과의 만남만 일어나게 돼 있어. 이 남은 자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뭐 얘기하려고 해서 아니라 방현자 전사님이 와서 이렇게 요즘 같이 이렇게 현장 다니고 그래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사님, 옛날에는 이 전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전도하는데 했던 사탕을 몇 봉지를 가져왔어요. 우리 제 방에. 그래서 수세미도 한 박스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저녁이면 남편하고 앉아가지고 사탕 봉지 만들어서 내일 아침 나눠줄 거 준비해가지고, 혹시 사탕 드시고 싶은 분 제 방에 오세요. 제가 사탕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면 그걸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눠주면서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한테 걸렸다면 이제 그 사람은 못 빠져나가죠. 그렇게 전도해 오시던 분에게 제가 어제 뭐라 하냐면, 전사님, 아마 이제부터는 그렇게 잘 따르던 사람들도 안 올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듣는 사람만 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만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내 자신을 향하여 참 네가 복 받았다, 넌 참 신통하다, 이런 축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 복음을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도 해봤고요.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이라네. 목사님 이번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잖아요. 왜요? 탐심이 곧 우상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것이 탐심이 되고 이게 동기가 돼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저는 참 많이 점검합니다. 왜요? 제가 이 운동하는 것이 내가 뭘 하려고 막 저는 애를 썼어요. 왜 제가 남은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왜 복음 말씀 가지고 전하니까. 근데 제가 세월이 가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면 서수록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나를 방해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는 사실은 교회 문제다. 여러분, 이 세상 문제는 저 절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신천지 문제도 아니고 천주교 문제도 아니고 어디 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목사님 뭐 때문에 저렇게 막 그냥 이 말씀을 열어 올리고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저 목사님하고 우리가 교회에 문제라고 우리가 전도하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말씀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오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목사님 책자를 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까지 복음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을 수 없는 핍박과 죽음과 많은 사람의 고통 속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이 그리도 복음을 공인해주고 나서 약 380년 이상 쭉 하면서 이 복음이 로마의 국교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면서 로마의 황제도 있지만은 로마의 교황이 큰 제도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국교니까. 이때 로마의 많은 황제들, 원로 대신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나라 종교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나라 종교니까 와서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인사하고 가면 된다는 여기에 대한 교회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다 할 수가 없고요. 어디까지 갔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우리들이 뭘 하다 보면 좀 잘못되면 뒤집어 엎는 것 같이 생각하는 개혁인데 그런 개혁이 아니고 개혁은 원래대로 리폼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찾아낸 겁니다. 개혁을 했는데 개혁한 걸로 끝난 개혁 이후에 개혁의 이유를 보면은 뭐 때문에 개혁을 했냐면은 캐톨릭 처치는 이 기간 동안에 뭘 했냐면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착한 행위를 해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하고 우리가 공도 쌓아야 하고 덕도 세워야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 내면은 불신자 죽은 조상도 구원받을 수 있다까지 갔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돈이 많은 이유는 내 아버지가 내가 돈이 엄청난 재산가인데 내 아버지가 그냥 죽었어요. 구원 안 받고. 근데 그러니까 돈 내면 구원받는데요. 얼마나 신납니까? 왜 그런 돈이 자꾸 쌓인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들으면서 천주교는 사제 신부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제의 그 권위가 어디까지면 이 칠성사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예요. 우리 다 아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을 성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죄 지은 사람이 신부 앞에 와서 죄를 구하면은 그것을 사하는 권세까지 있는 게 칠성사예요.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중보자로 뭐 자세히 알 건 없어요. 그냥 알면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축성권을 가졌고 또 사제권을 가졌어요.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틀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제들이 고해성사 해가지고 여기다 대놓고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사역은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은 전부 이제 사제 앞에 전부 이제 죄를 다 말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죄 있고 너는 그런 죄 있고. 그러니까 이 제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0장 17절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믿으면 되지 무슨 행위로 구원 받느냐. 뭐 여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반고하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오늘 있게 하시면서 전에 지은 죄는 주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뜨고 양털같이 휘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몰라서 지은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본체도 안 하시고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야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래야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양 요만한 거 가지고 너 나한테 그랬지 저랬지 뭐 저래더니 무슨 뭐 교회 다니고 뭐.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이 판단하는 사단이 같은 정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그 즉시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도 시니. 이 복음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으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이 처음으로 우리 앞에 왔어요. 성경은 본래 헬라어 히브리로 써 있는데 원어를 우리가 못 봅니다. 사제들만 공부하고 봅니다. 자기들만 공부하고 본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신학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가, 성령님은 이런 분이가, 이래서 많은 신학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각성운동하는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이 너무 죄가 많지 않느냐? 성경은 죄 많잖아. 그러니까 자꾸 각성하도록 막 도덕적으로 막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이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전해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대교회, 우리 유럽교회 문 닫았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결과입니다. 미국 교회, 제가 사실은 미국 교회는 복음보다는 지금은 아예 종교다원론이네요. 모든 종교는 다 좋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들어오면은 그냥 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종교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모슬렘 들어와가지고 모슬렘이 얼만큼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지 나라 지도자는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전부 종교를 가지고 오니까 막 교회가 어떻게 자꾸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모든 종교는 다 좋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WCC 같은 우리 알잖아요. 지난해 WCC는 한국 대회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정통교단의 목사들도 WCC를 찬송합니다. 사단은 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희 복음 없애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 야금야금 지도 새도 모르게 점령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저 개구리가 따뜻한 온도에 조금 물 얹으니까 따뜻하고 좋다라도 어느 날 뜨거우니까 다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뭐 이런 때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기총 회장 그러면은 국가에서 대통령이 항상 예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기총 회장이요? 총에다 금방도 못 가요. 얼마나 그 지위가 떨어졌냐면 교회가 지난번 특별히 신천지 코로나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닥 다 내버렸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믿으라 하니까 복음만 전하면 복음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마지막 남은 자 전도운동하라고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0년 이 목사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책을 냈는데요. 30년 전에 저희들도 이 복음 같이 운동했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막 그때부터 응답 받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자꾸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근데 알긴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란 걸 알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마 하나님이 시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훈련된 그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시킬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 되지 말고 마음이 뛰어해요. 마음이 뛰어해요. 저는 이 복음 받은 저를 참 정말 다행이고 너무 축복을 받았고 너무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아듣었다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제가 설명을 수없이 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도 교회에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특별하게. 그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못 들어서 가는 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생명으로 자꾸 들리는 사람이면 산자입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도 1910년대에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막 주물르듯이 할 때예요. 그 이제 어린 애들은 못 알아먹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감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 제가요 지금 70여 평생 살아가면서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 세월이 이 나라에 있었어요. 풍전등화 같은 세월이 이 나라에 있었어요. 지금은 세계에 정말 7대 강국에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고, 뭐 때문에요? 복음 전파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교사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꼭 붙들고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나 말씀 기도 전도가 조금이라도 동기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세속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모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우리가 아는데 언약만이 이게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거든. 사실은 이런 말이 표현은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쓰는 표현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이 목사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거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가 지었는데 이게 언약이 내게 언약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 그렇다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400년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무슨 좋습니까? 세상에 육신 때문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과 육신과 내가 여기에 종노릇하는 나오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년 포로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될 수 있어요. 뭐 세상 사람 다 성공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 속에 그도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석같이 세워가시고 흔들지 않는 전도자로 축복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되신 분이 당신이시고, 그래서 당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이 목사님 만나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듣다 보니까 이제 세계복음화 조금 눈 열려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요, 이걸 모르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냥 교회 세워서 뭐 사람들 오면은 잘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뭐 좀 한번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확신 가지고 교회 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꼭 붙들고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전해요. 대충 다른 거 아니야. 정말 복음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은 이 소식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자꾸 응답을 받으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소식만 들어도 구원 받는데 우리가 참된 복음 잡았으니 참된 복음 전하면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딱 잡으셔야 해요. 어설픈 얘기 하루 다니면 결국 우리가 다 서로 수고하고 애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누굽니까?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인데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복음 알려줬습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이게 이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 전하면서 응답 함께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주변에 핍박자 많죠? 핍박은 진짜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설픈 행동에서 오는 핍박도 많아요. 네. 좀 후자가 많죠, 그죠? 어설픈 행동을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두드려 맞는데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오는 핍박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 돼서 세계복음한 것입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남편 주변의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한 사람 놓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잠잠하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을 교육해야 할 많은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단을 통해서 벌써 이미 다 메시지 나가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누굽니까? 모든 학문과 배경과 모든 것들 다 갖춘 사람인데 이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학문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기 때문에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표들을 향하여 나는 지금 또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뭐 때문에 보내심을 받느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아멘이 좀 되셔야 하는데 저는 후회 없습니다. 난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 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생명 받을 사람을 현장에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나다니엘 얘기가 나옵니다. 뭐 많은 얘기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 보고 내 속에 간사가 없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사람 괜찮고 정말 괜찮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 받으면 멋있는 인생 살 사람이 이 인생 놓치고 사는 걸 보고 복음 전해요. 저는 이런 세계 복음은 다 몰랐는데 제가 복음 전하게 된 동기는 얘기했잖아요. 복음 안 들으면 다 망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가진 사람도 다 망하겠더라고요. 내 처남, 내 친구 보니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존재함나니.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사야서 42장 18절을 보면은 뭐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먹은 내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나오라. 너희 맹인들아 들으라. 봐라. 맹인이 누구고 소경이 누구냐? 내가 보낸 종, 내가 보낸 사자같이 소경이고 맹인이겠네요. 참 은혜입니다. 저는 한국세계교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 문제고요. 목회자가 못 보기 때문에 못 알려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해주는 거지 알고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맞다면 목회자는 강단에서 계속 이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혔는데 노략질 당하는데 거기서 꺼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모든 걸 잘해도 여기서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나쁜 목사예요. 나쁜 전도자예요. 누가 그럽니까? 사탄이. 사람이 하는 거라면은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의 이 육신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 또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전합시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하나님이 참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전하면 이 복음 들을 사람 만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말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되냐?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놔두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했더니 응답을 받으라 했잖아요. 응답을 받으라고. 성경 말씀을 친히 읽어보시면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래,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가져갈 것들 다 더하시리라. 전도,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일 좀 하는데 일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제가 돈 달라 소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 경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동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말씀, 기도, 이게 그냥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삶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에요. 이걸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암만 바빠도 이것부터 하세요.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저는 밥부터 안 먹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 사장님한테 언제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아무나 막 전도지 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항상 앉으면 그 생각부터 합니다. 그럼 밥 다 먹고 나면 웬만하면 제가 항상 제가 결선해요. 그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사람 쳐다보고 자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쳐다보거든요. 날 잊지 마세요. 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도 나는 잊지 마세요. 다음에 가면 잊어버렸어. 아니,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 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자들도 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잘 알아들어요. 왜 그래? 우리의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이 있고요,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언제? 살아있는 그때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노인 이렇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만나는데, 여러분 노인들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노인 한 분 살림으로 그 가문이 살아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라면 한 사람도 놓지 않는 거예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세계 선교를 하려고 했냐? 시대 종말이,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잖아요. 말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여러분, 지구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복음을 좀 모르고 그럴 때는 열도 나고 화도 나고 잘하기도 했는데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막 하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 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구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친구들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은 전도 운동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점이 있어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세계복음에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욕심 부릴 거 없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 기도하시면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30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줬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어놓고 아멘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시작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237 나라 렘넌트 치유 서밋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다 회복하신 복음을 지금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시대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교회에 강단 놓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항상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에 딱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세요. 아무나 뜯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 구원하길 원하는 여러분 마음이 담긴, 여러분이 꼭 구원시켜야 할 이름을 놓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복음 전파하는 자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교회의 문제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 전하여 종교 개혁하고 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며 이 복음 우리에게 남겼지만 하나님 오직 복음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해야 할 각성운동하고 도덕 윤리운동하고 그래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교회가 종교 다운론 시대에 빠지고 한국교회마저도 힘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전도자 유목사님 세워 이 복음동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복음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재앙시대마다 복음 나타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하는 귀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선순위 속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개인 시대 지구 종말 속에 우리를 영혼 속에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성경적 전도운동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꼭 구원받을 자 영생 얻을 자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